이 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새일을 시작하셨고, 새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며 그 뜻 앞에 순종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 밤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갈보리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하나뿐이었고, 오른편 강도가 지었던 십자가는 겨우 자기만 구원받은 십자가였고,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십자가였지만 자기의 구원도 이루지 못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드높이고 있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십자가인지 불명확한 것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 분당 아름다운 교회의 십자가는, 분당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의 십자가가 이 땅을 비추게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는 교회로, 십자가로 드높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었기에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는 우리가 계획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성회요, 이 성회에 내가 참석한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화감동하여 주시사 이 시간을 사목케 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까지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제단에,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의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놀라운 뜻,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한 사람도 구경꾼 되어 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방관자 되어 있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드려 은혜 받고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에 의하여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오기에 이곳저곳에서 불평등의 소리가 들려지며 이곳저곳에서 죄악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으며 이곳저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아우성의 소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 누군가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인데, 성도님들, 이 땅의 교회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복음의 일꾼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할 때 이 어두움의 세상, 시끄러워져 가는 세상, 혹이나 교회들이, 혹이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이나 교회와 세상이 이 세상을 더 시끄럽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불붙는 끓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보이며
구원의 역사를 교회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위하여, 취한 영혼들을 위하여, 죄악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일어나야 될 때인데,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데 누구도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교회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합니다. 분당 아름다운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당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크게 외치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복음이 진리를 간직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분당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이 열정이, 깨끗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복음들이,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고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는 이 현실 상황 속에서 변질되지 아니하는 복음을 붙잡고 복음이 변질되어질까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간직한 이 복음을 더 이상 나의 복음으로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잠자는 영혼들을 위하여, 변하여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크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보는 눈이 아니어도 평신도들이 보는 눈으로 교회를 바라다볼 때, 주의 종들을 바라다볼 때, 아니 세인들의 눈으로 교회를 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주의 종들을 본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다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쳐질 때에 병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시끄러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을 향하여 외쳐질 때에 병든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가 잡혀지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세상을 어지럽히는 교회가 되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이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성회를 통해서 분당 아름다운 교회가 사명의 자리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작은 자가, 우리 교회가 무슨 어떻게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그 누구도 알아줄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선도에 설 수 있을까?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마치 결혼 같은 존재인데 결혼이 어떻게 바위를 뗄 수 있을까? 세상은 바위처럼 보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결혼에 불과합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혹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의지하면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는 것이요,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 권세도 또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기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작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당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분당 아름다운 교회가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세계 교회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오며,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태초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음 있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결코 작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질 것이며,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질 것이며, 내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는 것이기에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이 세상은 어느 세상의 주권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 나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 나는 능력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나는 어떤 일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이 믿음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삶을 돌아다 보았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벗어도 되겠지요? 조금 열받은 것 같아요. 어디까지 말씀했더라?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을 벗지 말을 걸.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나를 돌아다 보았을 때 나는 겨우 가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나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나는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결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하심은 나는 내 가정의 행복을 소원했지만, 나는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해져서 돈을 많이 벌고 나는 그것만을 소원하고 그것만이 나의 사명인 줄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도 응원하시는 일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책임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책임지는 일을 하나님이 소원하시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말도 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알아준다라고요? 나같이 학문이 없는 사람이, 나같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 나같이 배경이 없는 사람이, 나 같은 이러한 인생이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책임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배경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지식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내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신 그 삼일째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기에,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기에 여러분들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이 민족을 책임지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그 책임이 있기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에 나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 권면하며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작지 아니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작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나시였어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만한 나라나 될까요? 결코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베들레헴은 수도도 아닙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깡촌입니다. 두메산골입니다.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고을입니다. 성경도 지극히 작은 고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은 세계 역사의 중앙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작지 않았습니다. 작으나 작지 아니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음에 작은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작지 아니하고 세계의 중앙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아기 예수가 그곳에 태어나시니 그곳에 하늘 높이 우뚝 별이 솟음으로 동방의 박사들까지 찾아와서 경배하는 바로 그 자리. 마국간 볼품없는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에 볼품없는 마국간에 하늘의 별이 솟으며 동방의 박사들이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비유하여 얘기하면 나는 베들레헴과 같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냄새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지극히 숨겨진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나는 결코 작지 아니하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이 예수를 내가 증거할 때, 이 예수를 내가 나타날 때에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어떤 인물도 찾아와서 경배하는 높이며 찾아와서 의지하며 찾아와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이 작으나 마국간이 냄새나나 그곳에 예수가 있음에 할렐루야. 동방의 박사들도 그곳에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내가 작습니다. 내가 불품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순간, 내가 예수를 나타내는 순간,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작은 자가 되어질 것이 아니며 세상에 그 누구도 포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세상에 그 누구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세상에 그 누구도 굴복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지금까지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를 나타내며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으며 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며 산 것이 아니라 돈을 붙잡았습니다. 명예를 붙잡았습니다. 배경을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돈을 붙잡은 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배경을 붙잡은 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자랑했던 나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 정치사에서
권력을 자랑했던 이들은 다란 말을 표현을 쓸까요? 거의가 다 감옥에 갔습니다. 권력을 자랑했던 사람들 목숨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붙잡고 물질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 남겨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의 욕실하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였던, 예수를 나타냈던, 예수를 자랑했던, 예수 의지하고 예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보장에 의하여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였던 주기철 목사님, 예수를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 그 당시에는 그분들의 삶이 비참해 보였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삶이 초라해 보였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의 삶이 부끄러운 자의 삶처럼 보였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었는지, 오늘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닮기를 소원하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세상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나타내며 예수 안에서 사는 이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 안에 축복이 있으며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 안에 권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붙잡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며 살면 악한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도 예수 이름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면 어느 저리 자기도 하지 못하는 사이에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붙잡고 사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권세입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권세 있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자랑할 것 있었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존경받았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교회 속에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화려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라다 보면 100명만 모여도 큰 교회였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를 보면 이렇게 화려한 교회 없었습니다. 분당 아름다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말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지난날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장로님들은 삽을 들고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고, 비가 오는 날이면 동네의 모든 여집사님들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비가 새기에 다라의 물을 받아야 하며 혹이나 비에 의하여 교회 속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나 싶어서 장로님들 삽으로 물길을 내는 이 일이 지난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권세 있었습니다. 능력과 권세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 닮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복을 받고 받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우리들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복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고 계신지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누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두가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모두가 똑같이 찬송하고, 모두가 똑같이 교회 속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나 분별해 보았을 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마음의 욕심, 마음의 욕구, 마음의 욕정이 있을 때, 자기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냥 자기의 욕심과 욕구와 욕정대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닮기를 소원하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한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육신의 복을 넘어서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시는 주의 사람들, 영적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감사한 것은 인생이요 약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말씀대로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아봤어야 어려운지 쉬운지 알지.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를 해봤어야 어려운지 쉬운지를 알지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설교를 마치고 나가니까 맨 앞자리에 있던 젊은이가 목사님이 나가시는데 목사님하고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청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것 간증하려고 따라 나오는 보다 잔뜩 기다리려고 돌아보면서 왜요 젊은이? 물었더니 이 젊은이 왈 목사님 나 예수 믿지 않을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못했어도 설교 끝나고 나가는 목사를 붙잡고 첫 마디가 나 예수 믿지 않을래요. 어찌된 연고냐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 이것도 하라 이것도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보았더니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내가 끊을 수 없는 것 없기에 차라리 오르지 못할 산은 바라다 보지도 말라고 내가 차라리 시작부터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래 믿지 마. 너 하나도 아니어도 믿을 사람 많어. 걱정 마.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이복의 청년, 젊은이,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네. 내 힘으로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해주시고 내가 끊을 수 없는 그것을 끊게 해주시기에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네.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 받아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겠구나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아멘하는 순간 감사하게도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을 힘을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율법적 신앙을 얘기하고 복음적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적 신앙은 무엇이고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하라는 것을 강조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율법적 신앙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야. 그냥 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복음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복음적 신앙이고 뭐가 율법적 신앙입니까? 복음적 신앙과 율법적 신앙의 분명한 차이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느냐, 도우심을 받지 못하느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율법은 어렵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 것이 율법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구약은요, 누구를 미워해도 됩니다.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됩니다. 그를 살인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을 100번을 가져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만 하여도 그것은 살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적 신앙이 쉽습니까? 율법적 신앙이 쉽습니까? 그러고 보면 복음적 신앙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적 신앙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복음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서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복음적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제한적 역사였습니다. 특별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어서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성령 받았기에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더니 어느 것 하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힘들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는 신앙, 율법적 신앙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복음적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갖는 순간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내가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육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로 변모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서의 하나의 극과 극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를 소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기를 소원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소원하십시오. 이것은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한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에. 아닌가? 왜 아멘도 안 하시나? 분당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를 소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지금 내 심령에 살아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준비되어진 주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이건희 회장이 주는 것이 아니요, 복은 이 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학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취미생활에 있는 것 아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광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늘 보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세요. 이 마음만 가져도 복 받기를 시작한다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내가 새벽에 설교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끝나버려가지고 하루 왼종일 속상했어요. 설교를 다 했어야 되는데 새벽에 못해가지고. 근데 조금 사실은 지금도 조금 남았어. 내일 더 할는지도 모르겠어. 이제 이것도 다 하면 오늘 본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새벽 설교는 끝내고 오늘 저녁 설교 또 하겠습니다. 이제 끝났는지 아셨어요? 제가 얘기했지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시간 내에 설교를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 내에 설교를 끝냅니다.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끝내버려요. 걱정하지 마셔요. 지금 오늘 둘째 날 설교를 끝내야 될 시간에 둘째 날 설교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언제 끝내려고요? 제가 오늘 중에 끝냅니다. 바쁘신 분은 가도 되는데 저는 한 번 하면 겁부터 드려야지 2시간이 기본이요. 지난번 진주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긴 낮 시간까지 했어요. 시간마다 기본이 2시간이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강사 다 광고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은 바보 같으셔요. 좀 적당히 1시간만 하고 마시지 어쩌면 그렇게 남의 교회 와서 2시간씩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기본이 2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왜 9시에 했냐고요? 9시에 끝냈냐고요? 제가 한 가지 비법을 알거든요. 첫날 기본 2시간 하면 둘째 날 안 오더라고요. 너무 길다고. 그래서 어제는 첫날은 9시에 끝내는 거예요. 9시에 다 계산 속에 9시에 끝냈고요. 오늘은 이제 이번 기왕에 왔는데 부흥회를 도무지 몇 시간이에요? 5시간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끝나면 반 이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 잘하러 오지 않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 부흥의 부탁을 받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배동에서 여기 차 타고 운전하며 오면서 제가 혼자 운전대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저 설교 잘하러 가지 않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러 갑니다. 제가 설교 잘하려고 왜 설교 잘하러 가지 않냐면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게 와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일찌감치 포기했고 은혜 받으러 왔기에 은혜를 끼치는 일이라면 2시간인들 3시간인들
5시간인들 못하겠어요. 내가 새벽 2시까지도 해본 경험이 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끝내지 않았지 뭐. 은혜 받을 때까지 하는데 그럴 때 나중에 은혜 받는 척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에 끝냈어요. 은혜 안 받으면 더 하겠다니까는 그냥 목사님 쉬지 말고 끝내시지요. 2시까지 했는데 오늘도 그냥 할랍니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도의 교회 사랑. 성도의 교회 사랑.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 권사님 왜 이런 소리를 해? 요즘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없다니. 여러분, 오늘 주일이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 드리며 나오고 10의 1조 드리며 나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뭐 이런 것이 안 보이나? 왜? 이런 것을 보면서 요즘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요즘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끼게 됩니다. 사랑하면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면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아니하는 겁니다. 보셔요.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국방의 의무를 하기도 하고요,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기도 합니다. 가장들이 가정을 사랑하기에 가정을 위해서라면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해요. 여기 우리 여성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남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생업전선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때로는 직장 상사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부딪히기도 하는데 순간 감정대로라면 당장 사표 내던지고 당장 멱살 잡고 너나 잘해. 평상시에 좋은 말을 써야 이때도 좋은 말이 나오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 너나 뭐 그래라.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모든 것을 꾹 참는 것은 가정을 사랑하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들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에 그런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 속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10의 1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분명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는 것과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아끼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보호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성도님들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과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지키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한국교회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을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아픔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철야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성도들이 지난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든지. 그러나 그러한 가난한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 성도들은 범사가 모든 일들이 항상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갈 때 교회에 먼저 둘러서 교회를 사랑했던 장로님들, 교회를 사랑했던 권사님들 출근하여 집에 돌아갈 때에 집에 가기 앞서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한 바퀴 먼저 쑥 돌아보고 돌아가는 그 모습, 이게 지난날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보았던 우리 교회 장로님의 모습,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모습입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수시로 교회를 와서 한 바퀴 휙 돌고, 지난날 교회 속에 관리 집사님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지난날 한국 교회 속에 특별히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다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깨끗하게 보존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번 부흥성회를 마쳤을 때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100명이었다면 300명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600명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이상 모든 이들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힘하면 엄마의 힘을 이야기하지요. 엄마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요, 엄마의 힘은 대단해요. 엄마들, 가늘퍼 보이는 엄마들 쌀 20kg 절대로 못 듭니다. 20kg 쌀 한 푸대 가져오면요, 배달 오면요, 현관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왜?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기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거 있습니다. 20kg, 30kg 나간 아이는 하루 윈종일 업고 삽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힘인지 모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바퀴벌레 앞에서, 쥐새끼 앞에서 깜짝 놀라요. 집안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성을 질렀던 엄마가 강도 앞에서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식을 지키는 그 모습, 어떤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나는 그분의 말을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믿지,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정말 믿지를 못하겠어. 누가 옮겼다라고 하면 과장한 말이지. 근데 내가 직접 들었기에 7살 먹은 딸하고 도로가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 찝차라는 차가 있었죠. 찝차, 흔히 얘기하는 찝차. 찝차가요, 자기 아이 발 위에 바퀴가 탁 올라오더래요. 이 엄마가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나 그 엄마 말이기 때문에 직접 옮겨요. 자기가 찝차를 확 밀었대요. 그랬더니 그 차가 들리더래요. 나는 직접 들었기에 옮깁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겁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엄마의 힘. 엄마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룻밤을 못 세우는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며칠 밤도 껐떡 세우는 이 사랑의 힘. 오늘 교회를 바라다 볼 때 오늘 교회 속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도님들, 아름다운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다 본다면 오늘 한국 교회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흔히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물질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요, 그 잘난 드럼도 우리 교회는 그 잘난 드럼도 없고요, 기타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모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없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다 볼 때 지금 정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없는 겁니까? 물질이 없는 겁니까? 시설이 채워지지 않은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10사람만 있으면 100을 당하게 되어올 것이요, 10,000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난날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 교회를 건축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건축했을까? 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겠지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 무엇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을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름다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다 보면 교회를 너무 쉽게 떠납니다. 3년을 다닌 교회도 떠나고 10년을 다닌 교회도 떠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권사님도 교회를 떠나고 안수 집사님도 교회를 떠나고 장로님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교회 속에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교회 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요, 교회 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요, 교회 속에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기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하기에, 교회의 허물도 덮기에 교회 속에 남아 충성과 봉사를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합니다. 학교 가서 시험을 보면 맨날 40점 맞으면 공부 못하는 거지요. 맨날 40점 맞아옵니다. 우리 아이는 참 이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밤마다 오줌을 쌉니다. 이상한 것은 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맨날 40점인데 내 아이가 밤마다 소변을 보는데 절대로 이웃집에 소문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습니다. 창피한 것을 덮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덮습니다. 아빠에게까지 말하지 아니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웃집 아이의 60점 맞아오고 70점 맞아오는 얘기는, 이웃집 3학년짜리가 소변 보는 얘기는 보는 순간 소문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허물을 덮고 교회의 상처를 덮고 교회의 부족함을 덮어 이 교회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아름다운 점을 얘기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인 줄로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살 때에 은혜가 들어가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우리 교회 속에 무엇을 바칠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가끔씩 듭니다.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서 나도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충성을 해야겠다, 나도 아름다운 게 이런 것을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속에 무엇을 채우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일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 아닙니다.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성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으로 충성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어서 분당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요, 생각해보면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라고, 왜 교회가 그런 줄 모르겠다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당연합니다. 왜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에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어찌 보면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이 지상교회 어떤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교회이지만 부족함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부족함이 드러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얘기하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닮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제 것을 제 것으로 하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점점점 부흥되어져가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가보았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속에 시험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가보았더니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지 못한 교회가, 부족한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그 성도들의 힘에 의하여, 물론 전제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지만 그것은 이미 접어놓은 얘기고, 우리 인간편에서 얘기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그 성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후로 더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저 복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인가?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민족을 책임지고 세계 교회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 한 교회 초기 역사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아름다운 교회가 한 시대를 감당하는 이 거룩한 역사,
이 사명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교회 재정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에 의하여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는 한국 민족을 책임지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계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의 중심에 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을 갖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사를 더듬어 보면 로마 가톨릭이 타락한 이후에 독일 교회가 세계 교회를 감당했고, 영국 교회가 세계 교회를 감당했고, 미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였고, 미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한 이후에 우리 모두 함께 소원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마음대로 분명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파송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인데, 선교사들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선교사는 다 늙은 선교사들, 나이가 많이 든 선교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한국 교회의 선교사들은 젊은 선교사들이 세계 속에 나가 있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는, 아멘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김기용 목사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김기용 목사님 많은 젊은 목사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젊은 목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영성을 끼칠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고 영적 능력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절대 별로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데, 김기용 목사님은 제가 엄청나게 존경을 하고, 김기용 목사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기용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 김기용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파워, 김기용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그것이 한국교회 젊은 목사님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그것은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요,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교회는 세계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다고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물질이 필요합니다만 물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숫자의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정신으로, 아가페 예수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진 성도들이 이 교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교회로부터 출발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50명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50명의 사람을 주신다면 세계를 기업게 싸움나이다. 50명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고, 하나님 앞에 50명의 사람을 소원했던 웨슬레 선생님, 그를 통해서 세워진 감리교회는 세계교회로 크게 영향을 끼치며, 오늘도 감리교회가 얼마나 많은 주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10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교회를 사랑하는 50명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교회를 사랑하는,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사랑이기에 생명을 내놓는 헌신의 사랑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도록 희생한 그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내놓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한 주의 사람들이 이 교회 속에 10사람, 50사람, 100사람이 있으면 1000명의 교회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일을, 10,000명의 교회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교회를, 한국교회 3만 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의 교회가 감당해내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장신대 교수님하고 만나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빗대서 하시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한국교회에서요 2,000명의 성도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 2,000명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2,000명의 성도가 있으면 못할 일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만 명의 성도, 20만의 성도가 있어도 종이장 하나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하나가 있으면 종이장이 아닌 철판을 옮기며 태산을 옮기며 요단강을 가르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늘어나게 될 때인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속에 한 가지 꼭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셔요.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닌가요? 그렇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기에 돈보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어서 내가 너한테 100억을 줄 텐데 내가 100억 줄게.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이거 한 번쯤 고민 안 해볼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민이 될 것 같지요?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인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구할 때에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이 사람,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제가 2시간 설교한다고 해서 놀라신 분들이 있지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어떻게 2시간을 하겠어요? 내일은 더 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내일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빼고 제가 시간 맞춰 끝내는 달란트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눈치 보시면 지금 12분쯤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면 몇 시쯤 끝날 건지 감이 오시지요? 30분이면 끝날게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요. 가지 말고. 제가 벌써 몇 장 그냥 넘겨버렸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 내가 사랑할 때에 교회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사랑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 거룩한 축복이 말 때 우리의 이 사랑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요,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뺏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도둑이 쓸지 아니하는, 마르지 아니하는 그 귀한 것, 신령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만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맡긴 것이 다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시편 84편 1절로 4절입니다. 84편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계신 그 전을 사모하여서 노래한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집에 가까이 할 수 없기에 그가 노래한 것,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곳 찾아봅니다. 시편 122편 6절이야 9절. 시편 122편 6절로 9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오늘 교회로 확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신 이 전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편안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편안해야지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형통하여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형통한 것, 내가 교육한 모든 일들이 형통해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길을 가다 자빠져도 돈을 줍는다고. 안 되는 사람은요, 뒤로 자빠져도 코피가 터지고요. 잘 되는 사람은요, 앞으로 자빠져도 돈을 줍고요. 제가요, 어느 권사님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 좀 팔리게 기도 좀 해주세요. 몇 년 동안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방 가서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됐어요? 집이 팔렸어요. 목사님 집 팔렸어요. 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 보다. 얼마 있다가
이 권사님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얼굴이 왜 그랬을까? 목사님 2억은 손해본 것 같아요. 집 팔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집이 올라갔대.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왜 집 팔려달라고? 도대체 안 되는 사람은 집 팔면 집값 오르고, 되는 사람은 집 사면 집값 오르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육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영육을 생각할 때에, 축복을 생각할 때 폭넓게 이해하세요. 형통해지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다 버스를 놓쳤어요. 이건 저희 아버님 간증이에요. 시골에 계실 때에 버스가 이 터미널에서 출발하려고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차가 출발하더래. 어떻게 속이 상한지 막 화가 났는데 금방 회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평택이셨는데, 평택에서 송탄 쪽으로 오면 쑥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수원 쪽으로 올라오다가 얼마 안 가가지고 오다 보니까 본인이 놓친 그 차가 논두렁으로 굴러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요, 차를 놓쳐도 행복하고 형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이렇게 받으며 사는 것, 이게 은혜인데, 이런 은혜의 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에 협력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물질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건강을 드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요. 형통의 복을 받으시면 됐지요. 이런 복 저런 복 속에 가장 귀한 복은 어떤 복이다? 설교를 듣다 졸으셨나? 이런 복 저런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다? 형통의 복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고, 이웃과 막힌 것이 없고, 하는 일들 속에 막힌 것이 없고, 계획한 곳에 막힌 것이 없는. 그래서 아무개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된다고, 아무개가 하는 거 따라서만 하면 다 된다고. 복은 자기가 받아야지. 제 기억 속에 지금도 안타까운 성도가 한 분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신데, 난 그분 개업 예배만 몇 번을 봐드렸는지 몰라. 목사님, 찜질방을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지금 같은 찜질방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이 찜질방 나오기 전에 하는 있어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는지, 얼마 있다가 접었대. 목사가요,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알아요? 그 다음에 신발 이 수제화, 그거를 시작하시겠다고. 또 쫓아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는데, 다 유행 뒤따라가 또 안 됐어. 해물탕집을 하겠다고. 동서남북 안 하는 것이 없는데 다 해드렸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돼. 어떤 연예인이, 개그맨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고기 장사했더니 옛날 미국하고 뭐 했죠? 광우병 때문에 문 닫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했더니 돼지고기 또 먼지 파동 났고, 그 다음에 오리 했더니 오리 파동 났고, 자기 그래서 망했다고.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려면 이미 우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행하셔야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랑하기를 소원한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넣어주시니까, 성회 이후에 하나님, 나 교회 사랑한 마음을 주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내가 교회 사랑한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해서 돈이 좋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먼저이지요. 이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 주신다니까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저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다? 형통의 복이다. 여러 아름다운 교회가 형통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